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형제들을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송용, 어제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리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넘겨보세요. 울면서 숙이더니 좀 더 보내서 넘기면 무릎을 꿇고 저렇게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이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 하나님의 어떤 만짐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저렇게 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만 운 게 아니라 또 넘겨보세요. 우리 박종용, 박종용도 울고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좀 더 확대하면 계속 이렇게 박종용도 그 영혼이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모습으로 울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넘겨보세요. 복수 형제, 이복수 형제죠. 이복수 형제가 이렇게 울고, 보세요. 눈물을 닦고 그 다음 보면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보면서 눈물을 닦고 있고요. 그리고 간절히 그 나무에 넘기면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리 밑, 쪽방 다리 밑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만짐 속에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넘기면서 보세요. 우리 윤재철 형제, 지난주에 이 파출소 역 앞 거기에서 우리 곁을 떠나간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가기 전에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면서 울었습니다. 덕순이 자매가 가기 전에 늘 예배를 드리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이렇게 늘 울면서 예배드리고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넘기면서 보세요. 이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명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눈물도 주고요, 웃음도 주고요, 열불도 주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도 받고, 참 어쩔 때는 마귀에게 또 지배도 당하고 죄에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참 은혜가 임한, 그리고 넘겨보세요. 여기까지 우리 형제들 모습을 잠깐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이 만지시고 울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고 믿음이 굳세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늘이 천국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늘 생명의 은혜와 능력들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LA는 이 평균 온도가 42.5도 정도로 오르고 캐나다 퀘벡이 45도 정도로 오르고요. 일본도 약 40도를 웃도는 이러한 폭염 속에 일본에서 1만 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캐나다에서는 89명이 죽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는 계속 캘리포니아 쪽에 산불이 나서 많은 화재로 손실이 컸고요. 북미뿐만 아니라 북유럽, 스웨덴 쪽에도 이 높은 고온으로 말미암아 불이 한 60여 차례나 발생되고 있는 그런 이 온 지구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시록 16장에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대접재앙의 상황이 전체적입니다. 자, 첫 대접을 쏟을 때 땅에다 쏟습니다. 땅이 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한 병들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렇게 발생되는 병들을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땅이 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가 침을 받습니다. 바다가 침을 받아서 죽은 자의 피, 여러분 썩은 피, 죽은 사람의 피는 응고되어 있어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죽으면 거기에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과 물군원에 쏟아집니다. 강과 물군원에 쏟아지니 그게 피가 되더라고요. 먹을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먹을 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네 번째 대접재앙이 나타나는데 네 번째는 해가 침을 받습니다. 8절을.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라. 태양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살게 하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태양이 불탑니다. 권세를 받아 태양이 불타. 땅도 바다도 강물 물도 그리고 전부 다 이게 우리들이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땅, 바다, 강, 태양까지. 그런데 이게 전부 우리하고 이 생명, 우리의 생명과 이 무관한 또는 생명을 해치는 이런 것들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태양이 불타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짐승의 보좌, 사단의 권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됩니다. 예, 짐승, 이 사단의 세력들이 독자적이고 절대적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 제한된 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보좌에 쏟아지게 됩니다. 네. 그때에 사단을 숭배하고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게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귀신 숭배하고 점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처럼 생각되죠. 안 믿습니다. 예.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게 될 때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던가요? 아닙니다. 예. 세상이 그러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놀라운 은혜를 입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은 이 혀를 깨물고 죽어가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까? 혀를 깨물고 죽어갈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가 우리가 전하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대접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이때에 어떻게 되느냐? 예,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 그들의 정체를 귀신의 영이라고 14절에 얘기합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 언론, 신문, 매스미디어,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그 말을 하는 배경이요 사상, 철학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사상과 무신론적인 사상, 그런 배경, 그런 철학, 그런 주의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 입들이 권세를 받아 주관하게 되리라. 그들이요 보면은 14절에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온 세상을 휘어잡습니다. 온 세상을 휘어잡아 이적을 행하면서 온 세상을 휘어잡고 천하의 온 천하 임금들, 통치자들을 그들이 지배를 하고 그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결속을 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게 아마 갯돈 전쟁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 전쟁을 위해서 이 귀신의 영들이 불신 세력들을 전부
통치권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사상들을 통해서 하나로 규합해서 큰 짐승 덩어리, 큰 힘 있는 세력을 형성해서 가장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해 맞짱 뜨기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고 덤비려는 얘기입니다. 이때를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게 되죠. 영들이 움직입니다. 영들. 사람들은 어떤 이 사상, 철학, 어떤 이념들의 지배를 받지만 그 배후에 들어가면 영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네. 영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 불신자들 배후에서 지배하는 영들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이와 같이 사단,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해도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태양 아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혁명이 일어나 사람은 수명이 길어질 수 있어요. 복지 혜택을 받아 삶이 많은, 도움이 많아져서 어떤 풍요를 보다도 누리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를 누리고 의학 혜택으로 장수를 누리고 좀 더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얼마나 환경들이 좋아지고 많은 교육을 받아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악을 떠날 수 없고 세상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 아래, 해가 떴다지는 이 태양 아래 새로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과 죄와 죽음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새로움이 뭔가? 새로움은 죄가 제거되고 악이 제거되고 죽음이 제거되고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이 제거된 새로운 생명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교육적 체계, 새로운 정책 이념 가지고 아무리 등장해도 새롭지 않습니다. 죄와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곧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로마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조가 그렇고요. 조선시대가 그렇고 고려시대가 그렇고 얼마 못 가서 다 부패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새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만이 새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새롭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의 나라,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요. 거짓이 죄가 조금도 없는 빛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빛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생명의 나라, 은혜의 나라,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만이 새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습니다.
새 세계입니다. 신세계죠. 백화점에서 신세계를 사용해가지고 신세계라는 말을 쓰기 어렵고 신천지라는 말을 저쪽에 써가지고 그 말을 쓰기 어렵지만 그 나라는 신세계고 신천지입니다. 그것들이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말하기 좀 그런데 좋은 것을 그들이 먼저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사로서 병 고쳐주고 복지가로서 복지 혜택 베푸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병자를 고치고 이런저런 이 귀신에 잡힌 자들을 추방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죽음 속에 잡힌 자들을 죽음에서 풀어주면서 하나님 왕의 나라의 생명의 통치의 어떠함을 보여준 그런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의 이 행보가 시작되게 되는 그러한 곳이 어디냐? 갈릴리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중심 도시 가버나움. 거기에는 세관이 있고 이 세금을 거둬야 되면 이런저런 통치권이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로마의 병력이 주둔해 있습니다. 로마는 이 약 10개 군단으로 그 통치령을 통치했습니다. 한 개 군단이 6,000명 정도 되죠. 6,000명 밑에 10개 대대로 되어 있고 한 대대에 한 100명 정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0명을 지휘하는 대장이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이 훈련과 상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백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되고 나면 사람들에게 뇌물도 받고 이런저런 권력을 행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편안한 집도 나오고 복장도 멋지고 그 권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어떤 백부장 밑에 들어가느냐. 그게 그 사람들의 군생활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백부장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백부장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백부장을 통해서 주여라는 호칭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주여.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군대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바우 이 아들은 아직도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군복이 있어요. 방에 가면 옥화가 있고, 예. 늘 이 군복을 하나 맞춰달라고 하고 군복을 사러 송탄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군대에 있는 지휘 계통, 상관을 통해서 하급자에게 명령이 전달되면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을 목숨으로 받아서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군대 체계예요. 절대적인 명령 체계가 군대 체계입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의 체계를 통해서 말의 권위, 상급자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군대에도 체계가 있어서 말하면 시행되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아파서 치료를 부탁하러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이 미천한 것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도 왕은 권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권세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권위자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9장 33절 34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권세를 행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지배하는 귀신의 세력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합니다. 진정한 통치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네.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고 그 사건을 통해서 8장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귀신들을 다 내쫓았더라.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쳤더라라고 하는데 병든 자들을 다 고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병 고치고 어떤 사람 병 못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어떤 사람 쫓아내고 어떤 사람 못 쫓아내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전체적으로 다, 병든 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행하신 결과입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약을 썼습니까? 뭐 주술을 썼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한마디, 말씀의 권위 하나로 모든 귀신들을 제압해요.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모든 병들을 다 고쳤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 이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계시록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진 분.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까지도 통치하는 통치권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땅, 죽음의 세계, 지하세계 소위 말하는 이 모든 세계를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왕, 유일한 왕.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백부장이 주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그 신분, 그분의 역할을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억만 번을 되풀이하고 억만 번을 노래 불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한 번 했으니까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수천만 번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하며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 왕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을 통해 지휘체계를 군대의 지휘체계를 통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지하세계까지 다스리는 참 왕 절대 권력자 되심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계명과 제사와 전통과 정결구례 할례제도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방에 드러내는 이런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 갖고 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면서 그 규례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갇혀버린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나라의 본백성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런저런 언약과 율법과 이런저런 성전제들을 갖고 있는 본백성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동서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앉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얻고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죄되는가? 바로 나라의 본백성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들은 쫓겨나리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예로서 제시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수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뽑아서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8장 서두에 문둥병자 나옵니다. 오늘 백부장이 나옵니다. 좀 뒤에 가면 9장에 세리 마태 세리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백부장 이방인 세리 창기 유대의 정결규례법에 의해서 전부 이것들은 언약의
그 축복과 생명에서 제되는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진단을 병원에 가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문둥병을 병원에 진단해요. 이거는 피부병이지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이 병을 판단해서 얘기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병이에요. 단순한 병.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문둥병은 제사장이 판결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것에 의해서 판결해요? 정결법에 의해서 판결합니다. 그래서 정결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언약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축복 안에 보호받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 치고요.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옴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에서 쫓겨나야 돼요. 사회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병자가 생기면 가족이 돌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가 돈을 모아서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서 헌금하고 돈을 모아야 돼.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제사장이 판결하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이거나 치료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 밖으로 추방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내어주고 어둠의 세계로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자.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결법에서 나는 부정하고 더럽다. 뭐요? 잿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문둥병자는 잿덩어리로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언약의 축복 속에 죄된 쫓겨난 그런 존재가 문둥병자. 그 다음에 이방인 똑같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더러운 개 취급하는 상종을 하지 않는 존재.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 거기다 세리창기, 죄인의 대명사. 이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 이방인, 세리창기 전부 더러운 자들이에요. 정결구례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외인입니다. 언약의 축복 끝에 바깥으로 쫓겨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나서 치료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백부장을 만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치료해 주마. 그러면서 이 백부장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나라의 본백성들은 쫓겨나지만 동서로부터 많은 믿는 자들, 이방인들, 죄인들이 이렇게 와서 아브라함의 나라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병 치료받는 이것은 그 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참여해서 그 나라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나라의 본백성은 쫓겨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울겠지만 동서로부터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 나라 새 나라 죄와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얻는 백성들은 민족 혈통 어떤 선행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세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의 대명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긍휼을 나는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긍휼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나갑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백부장 주여 내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나이다. 긍휼을 원합니다. 세리 창기 이런 죄인들 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나갑니다. 긍휼과 자비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문둥병자, 더러운 죄가, 더러운 하나님의 저주가 몸 밖으로 드러난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같이 살아서는 안 돼. 가족과 같이 있어서는 안 돼. 밖으로 추방되고 격리돼야 돼. 예?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습니다. 더러운 개, 핥고 토해낸 걸 또 먹고 하는 더러운 개 취급을 하고는 이방인. 세리 창기, 죄인의 대명사. 그들은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겨내는 이러한 자들, 이렇게 부정한 자들, 이렇게 불결한 자들,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유대사의 성경 속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자 같은 자예요. 우리가 백부장 같은 이방인, 우리가 세리야창 같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남자가 태어나면 33일을 부정하게 여기고, 여자가 태어나면 66일을 부정하게 여기게 됩니다. 물론 일주일을 더해서 40일, 그리고 66일에 일주일 더해서 73일인가요? 예. 이 정도로 여자들은 더 부정하고 남자들은 40일 정도 부정합니다. 아니, 생명이 태어나는데 왜 부정하게 여기는가? 생명이 태어날지라도 모태에서 죄 속에 있다가 죄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자체부터가 죄입니다. 부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를 태어나도 부정하게 여기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여깁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합니까? 시체는 죄와 죽음 자체예요.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부패, 죄로 말면 부패, 썩음.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더러움, 부정함이 옮기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그런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문제로 해서 하인이 죽어가는 그 문제로,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유대 장로들을 권면해요.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해서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게 되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 집 가서 좀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와요.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집에 주께서 들어오심을 나 같은 미천한 것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왕의 권위, 말씀의 권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대로 저주를 받은 무화과가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죽이고 살리는 권세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말씀 한마디로 죽이고 살리는 절대 왕, 하늘과 땅과 죽음의 세계, 음부의 세계까지 통치하는 절대 왕, 절대적인 통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 짐승우리에 태어난 초라한 그런 힘없는 자요,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두들겨 맞고 죽어버린 맥없는 그런 존재,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가 헛소리 외치고 죽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고 죽음을 파괴하고 마귀를 제압한 절대 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을 늘 이렇게 알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안에,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9절 29절 거기에 보게 되면 도마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도마가 예수님을 나는 확인해 봐야 된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완벽주의자입니다. 자기 눈으로 뭐든지 확인하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들 많죠? 완벽주의자들. 네. 괜찮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너 나 만져봐야 된다 했지. 한번 만져봐라. 나다 나. 봐봐. 나 죽었던 못자국 봐봐. 창 찔린 자국 봐봐. 나야. 만져봐. 그리고 좀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앞에 넙죽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뒤에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마야 너는 앞으로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도마 위에 올라갈 것이다. 너의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도마 같은 놈이네. 예? 그렇게 도마 위에 올라가는 그런 자신들을 많이 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도마야, 넌 나를 보고 확인하고 믿고 고백했지만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지금 만져볼 수도 없어요. 느껴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모든 이 활동, 이게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전도할 때 입 아프게 왜 떠드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만해. 그거 이야기잖아. 사람들이 적어놓은 이야기. 왜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나와서 떠들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실제를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실제의 역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 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고요. 누가복음 보고 회당을 짓는데 돈을 투자하고 권력을 동원해 준 사람. 그렇게 유대 사회의 민족적인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쓸모없게 된 하인, 옛날 1세기에 하인들 노예를 주고 사고 하는 노예들은요, 하인들은 집에 물건이에요. 인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이 쓸모없게 된 자를 백부장은 사랑했더라. 우리 사람을 사랑할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가장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형제, 작은 형제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가장 힘없는 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힘없는 고아, 과부, 술 마시고 주종 부리는 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힘이 없는 자들.
네. 어제 그제 역전해서 동원참치 때문에 열받더라고. 걔가 참 내가 우리 장로님들 몰래 걔 집값 대준 것만 해도 몇 번이나 대줬습니다. 집에 내려간다고 거짓말을 내가 시골 설 명절 때 내려간다고 나한테 와서 뭐라면 이놈을 또 내가 속아가지고 또 주는 거 약해가지고 마음 약해.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정말 갈 것처럼 얘기.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에게 이거 갖다 주겠습니다. 선물까지 가져와 이거 갖고 내려간다 해놓고 진짜 갈 것처럼 해서 주고 놨더니 중앙동에 술 마시고 거기서 전부 뿌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거 좀 열불나게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가장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힘없는 자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은 긍휼의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악이 횡행할지라도 어둠이 더욱 극성을 부릴지라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절대 왕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푼 것처럼 문둥병자, 세리창기, 죄인, 중풍예병자 이런 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섬긴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랑의 긍휼 사역을 돈이 생기든 안 생기든 어떤 이익이 있든 없든 이런 주님의 이 손발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걸 시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생애를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 왕 되심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진리를 알고 선포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끝없는 이 사랑의 실천을 몸소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